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성전 파괴, 주의 재림, 깨어있는 삶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 징조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 신속히 대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엔 연약한 자들에겐 화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 그날이 닥치면 더욱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 환난 날을 틈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로 1세기에 거짓 그리스도는 약 60명이 출현했었다고 합니다. 24절, 25절은 환난 후 있을 일에 대해 말하는데 여러 구약 성경의 표현을 섞어서 씁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 왕이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계절을 깨닫게 하듯이 이러한 징조들은 그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30절의 이 세대는 먼저는 성전 파괴되기까지의 사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세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방식의 표현은 구약의 예언서가 종말을 말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날을 내다보도록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일을 맡긴 때와 같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은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주어졌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은 AD 70년에 실제로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께서 호련히 와서 충성스럽게 깨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 날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는 그날을 특정하여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와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알려졌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듯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교회는 깨어 주가 오시길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칼빈은 소망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망이 참된 만큼 우리 현재 실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새 생활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종말과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두려움이나 걱정에 휩싸여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오늘 해야 될 분량의 공부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이 다가옴을 알지만 초조해져서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주권에 따라 어느 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를 충실한 사람에게 그날은 정말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조급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혹하는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날에 대한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하듯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나의 현실을 규모 있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조급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